네, 함께 볼 마가복음 3장은 안식일 논쟁이 1절부터 6절까지 앞선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따르는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 그다음에 12제자를 세우는 것이 13절부터 19절, 그다음에 예수님과 바알세불의 논쟁에 대한 20절부터 30절까지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한 형제와 자매에 대한 내용이 31절부터 35절까지 등장합니다. 1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료의 수동태, 분사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후천적으로 손 마른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히브리인 복음서라고 말하는 곳에는 이 사람을 석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공이었으나 후천적으로 손이 다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2절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잘못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4절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다음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인데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고,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율법에 매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본질적으로 본다면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기다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은 헤롯 땅이라고 말하는데요. 갈릴리 관할 헤롯 왕에게 아첨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좀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고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소 헤롯 왕과 바리새인은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둘이 연합하게 되는 거죠. 8절은요. 갈릴리뿐 아니라 팔레스틴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남쪽으로는 유대와 예루살렘이,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가, 그다음에 북서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들인데요. 이두메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13절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목적은 첫 번째는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와 있게 하시려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귀신을 쫓기 위한 권능을 갖게 하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죠.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심과 각자의 의미와 그 제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장 20절부터 5장 43절까지 연결되는 것들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21절은요.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다고 말하는데 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났기 때문에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2절은 율법의 전문가였던 서기관은 예수님을 사단의 대행자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지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은요.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의 정통파 하스몬 왕가의 실정 이후에 또 그들이 싸우게 됩니다. 결국 로마는 이두메 출신, 이방인 출신이죠. 헤롯을 세워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억압과 착취가 시작되는 시발점이기도 하죠. 사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법하면,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빗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27절은요.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한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은요.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의 모친은 마리아죠. 그리고 동생들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의 다른 아내를 통해서 생긴 형제들 혹은 이종사촌 친척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33절은요. 세상의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가족의 관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35절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의 가족이 되며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피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제한받지 않고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